고대에서 이제 드디어 채플 메시지를 써보네요. 홍대에서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이제 간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였다면 저는 좀 날 것을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저 회 되게 좋아하는데 회 초장 이런 거 안 찍어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별로 맛없죠? 약간 제 메시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언지하고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미로워서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아주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번뜩 하고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계속 읽던 말씀들 중에서 또 고민하던 영역들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5월 24일에 큐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는 이 구절에서 준비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오늘 나누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으로도 깨어있으라라고 정했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경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 준비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목을 삼아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지 또 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지극히 평범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에게 일어난 일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우리가 신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혼인 관습에 의하면 이들은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의 집까지 동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고 또 가는 그 동안에 그 등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슬기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등불을 키울 기름이 아예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8절에 등불이 꺼져가니 라는 말을 살펴보면 분명히 기름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혼인식은 신랑이 어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진 상태를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식을 마치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머물 수 있는 집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번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 처녀들이 마땅히 또 평범하게 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지체될 때를 미리 예비해서 별도의 용기를 여기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등 말고 또 다른 그 그릇, 용기에 추가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을 성경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슬기 있고 미련하고 이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준비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처녀들, 특별히 기름을 좀 더 준비한 이 처녀들이 평범한 일을 마땅히 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평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지만 우리는 그 슬기 있는 처녀들과 같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준비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 그것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지속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함께 쓰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밤중에 그 기름을 구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11절을 통해서 보면 기름을 구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오히려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멸처녀 비유 이야기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그 앞장과 뒷장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접근으로 이 비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때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도 기다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더디 오신 만큼 신속히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워주면 양쪽 다 부족해서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준비가 어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의 비중이 더 실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믿음의 분량과 연관지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각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을 제공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리 이것도 새생활에서 배웠을 거예요.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사꾼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분과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준비되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로는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끝나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더디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이신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한 때가 늦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종말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게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현재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더불어 깨어있는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뭔가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예쁜 옷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요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 근데 뭔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게 뭘까 했는데 그 답답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 간사님들이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간사 회의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이제 읽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었는데 저의 마음을 이렇게 꼬집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살기 더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탁 주셨던 마음은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었는데 얘네야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면 저는 혼란스러웠거든요. 저의 이런 마음이 또는 저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또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은 바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이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간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배운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주신 사명 그리고 사명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에 휩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흔들림 없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제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와 같이 이런 경험들이 풍성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가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려움들로 우리를 가로막으나 그 상황과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대 시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